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신언약은요. 23741 전도제자입니다. 누가 23741 전도제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누가 23741 전도자죠?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237 전도자는 제자 삼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25시 응답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 말입니다. 25시 응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누리면 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9월달은요. 9월달은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많은데 언제 맙니까?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맙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기도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치유의 망대를 씌울 때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138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확실한 믿음이 더 세워지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요. 불신앙하고 게으르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화되라고 말씀해요. 성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출신들이기 때문에 성화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집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 때 성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성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3가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별로 안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전도. 생명을 사랑하고 증인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증거 주기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다 죄인이요. 근데 그 죄값은 6장 23절에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한부인 생각합니다. 시한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우리는 개인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교회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세계화될 때 세계봉화가 가능해요. 세계화될 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이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습니까? 망대 세우면 돼요. 망대. 망대에 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요. 요걸 하기만 하면 하나님 능력이 개인화되고 교화되고 세계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환경,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내일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난주에는요. 성막봉헌입니다. 성막은 3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 하나는 뜰. 지성소에는요, 언약궤와 금향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함받는 제사를 하죠. 지성소.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곳입니다. 뜰은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성막봉헌을 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는 데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죠. 이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따로 분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는 12지파의 한 지파가
온전히 제사하는 일만 하도록 할 수 있도록요. 거기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제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언약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거룩입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좋은 줄 알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그럽니다. 전도의 문을 막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하면 돼요. 나는 죽고 멸망받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원하신 것은 세 가지 뜰이요. 이방인들 선교하려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의 뜰,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국민의 3분의 1이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걸 5차 산업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질병이 심해집니다.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서밋입니다. 렘들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만 세계 부모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자가요. (144)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있어요. 그리고 옥중서신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옥중서신을 좀 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로가, 골몬,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해나갈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광 가운데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회막.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서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는 말은 구름이 덮이고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말은 성막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런데요. 그 회막에 성막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렇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냐? 못 들어간 이유가요. 구름이 회막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게 못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저장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짝 가지 마라. 2000규빗이 상거를 돌아 2000규빗. 약 한 900m 정도 떨어져 가라. 왜요? 업수 여기고 경홀히 여길까 봐서.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데 모세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는 누군가 하면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요, 다.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가요. 모세가 누군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알았어요. 친구. 그만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잖아요. 다 말하는데 다 알려주는데 그래도 그런 모세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줬어요. 그런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알면 돼요. 어떤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는 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라는 성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갔더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인도하신 데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만약의 경우 틀리면 하나님 따라가는데 내가 실패하면요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절대 그럴 리 없지만 만약의 경우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더블로 주시게 돼 있어요. 더블로. 하나님 인도만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이요. 다윗입니다. 모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들어간 여호수아예요.
아이성을 정복하는데요.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보기에 조그만 성이요. 군인이 얼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데 정복 공격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데에 갔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 왔다. 이 지역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는 걸 보니까 우리 화친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그냥 화친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옆동서라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가시가 되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다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이 더 하지 말고 여기 쉬어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재성이 선주에게 물습니다. 괜찮다. 선장에게 물습니다. 내가 선장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괜찮다. 가자. 가다가 유라굴로는 광포를 만났어요. 돈 벌어 다니는 상인들이요. 있는 거 다 바다에 던지고요. 목숨만 겨우 부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말은 듣고 내 말이라면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데는 인도하시지 않는데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람 또 하나 있는데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가기 싫어요. 왜 싫습니까? 원수인 나라예요. 그냥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자수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를 사람들이 살으려고 바다에 던지가 큰 물고기가 입을 올려서 요나를 삼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좋은 말을 들었으면 편안하게 배 타고 갔을 텐데 배는 배죠. 고깃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갔으니까요. 죽을 고생을 하고 이 고기가 육지에서 열흘 토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니느웨예요. 어차피 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라 했는데 안 따라가면 실패하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일을 낳으면 이거 두 개가 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이거다라고 딱 집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연 이 일이 전도에 유익한가? 내게 유익한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내게 유익한 일을 선택하면 실패해요. 전도에 유익하고 생명사인데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한데 선택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출 때. 우리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멈췄어요. 멈출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쉬면 돼요. 쉼.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쉼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6년에 한 번, 6년 일하고 1년은 안식년, 그래야 쉼이다. 그래서 전 아직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목회지만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단체에서도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안식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안식년 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이제 가 있어야 되니까 차가 필요 없잖아요. 차도 팔고 호주로 가려고 딱 결정을 다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1년 동안 안식년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호주에 갑니다. 이 목사님 쳐다도 안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나도 아직 안식년 안 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도 안 했으니까 너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1년 동안이나 전도하지 않고 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전도 때문에 안식년 안 합니다. 전도 때문에. 그 이분이 차도 다 팔고 다 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다시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 목사님 못하니까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차를 다시 사고 그리고 안식년 안 했어요. 그들은 아무도 안식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안식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단지 특징이야. 전도해야 되니까 1년 동안 쉬어가 되겠냐? 우리는 사실은 훈련받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영적으로 부족한 분 다 채워요.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안식년이 필요 없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도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 돼요. 엿새 동안 일하고요. 근데 요즘은 엿새 일하는 게 아니라 5일 일하고 이틀 쉬죠.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야. 아니 선진국 유럽에서는요. 나흘 일하고 3일 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좋을 거 없죠. 근데 작년부터 유럽이 가난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잘 살던 영국, 독일 대표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아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경적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근데 멈출 때 그냥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 돼요. 준비. 뭘 준비할까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타 모든 걸 쉴 때 그냥 놀지 말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멈추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할지 몰라요. 그때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해요. 안 따라가면 실패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 인도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기도, 말씀, 전도에 유익한가 보면 돼요. 생명사인데 유익한가 보면 됩니다. 그 멈출 때는 어떡합니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휴익을 얻는 겁니다. 결론. 결론은 38절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왜 낮에는 구름이 있을까요? 왜 밤에는 불이 있을까요? 그 중동 지역의 날씨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사병 걸려요. 그 구름으로 가려줘야 돼요. 밤에는요, 이게 밤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네? 그러니까 얼어 죽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로 위를 가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려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책임으로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야.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의심하거나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보여주기 위해서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삶에서 증거로 보여줍니다. 증거로요.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요즘 말씀의 흐름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 시대예요. 요 전에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237 제자 훈련이요. 그럼 237 제자는 버리고 이제 컴퓨터 시대를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 237 제자 훈련을 하면서 컴퓨터 시대를 따라가면 돼요. 237 237 제자 훈련 메시지가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 됐어요. 한 5년. 237 제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 중에 중자들 태어나서 미션을 줘라 미션. 그런데 몇 번 만나서 미션을 주다 보니까 줄 게 없어요. 미션은 뻔한 건데 매번 똑같은 거 줄 수도 없고. 그게 혼자 깊이 기도하다가 237 제자훈련 미션을 제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완벽하려면 먼저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구원의 길. 그 하루에 한 번씩 구원의 길을 됩니다. TV 볼 시간 있어도 그거 거릴 시간 없죠. 근데 바꿔서 꼭 거리십시오. 시간이 없는데요. 쪼개서 거리십시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선고를 암송하면
그 암송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새 힘으로 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그랬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성경 기절 한 기절씩 암송해라. 매일 성경 기절 한 기절씩 암송하는 거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할 사람들 명단을 적고 기도해라. 그걸로 끝나지 말고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복음 제시해라. 근데 구원의 길을 잘 못 걸는 사람이 있어요. 잘 걸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죄 이름 치면 나오니까 그거 보고 따라오면 됩니다. 하는 대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새 힘으로 는데요. 그리고 한 주 오늘 내가 복음 제시했으면 복음 제시 몇 명 했다. 복음 제시 몇 명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영접 몇 명 했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운동 몇 명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운동 그래놓고서 숫자를 안 써요. 다민족 아니면 해서 직원들 쓰면 나는 한 명으로밖에 인정 안 해요. 한 명. 몇 명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 명. 그리고 전도지 몇 명에게 전달했다. 그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요. 쉽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리는 거 힘들죠? 근데 전 그거 하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여러분이 한 거 다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2시간 걸려요. 그렇다고 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사실은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올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명단 써놓은 거 보고 기도하면서 그 명단 읽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명단을 새까맣게 써놓고 그걸 매일 반복적으로 복사해서 올려요. 그럼 소용없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사람 기도는 통과. 그러지 말고 매일 실제로 그 사람들 다 전도할 대상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매일 써야 돼요. 매일. 그래야 여러분도 기도하죠. 그 2, 3일 전도 제자 훈련을 해요. 따라오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쉬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안 따라오신 분들은 나 다 아는데 다 알아요. 근데 영적인 생각이 붙을 때는 아는 거 가지고는 싸움 못해요. 실질적으로 훈련한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2, 3, 7절은 어떡하냐? 네. 내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서는 2, 3, 7절 내가 물어본 목사님들은 2, 3, 7절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2, 3, 7절 어떡합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분은 아직도 해요. 얼마 전에 왔는데 목사님 2, 3, 7절 저 아직도 합니다. 성도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 흐름이 금토 시대예요. 이 금토 시대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금토 시대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전은요, 핵심 부산할 적은요, 부산에서 항공대 할 적에는 저도 매주 다녔어요. 근데 반 이상은 참석 못해요. 가다 보면 관광버스가 많아가지고 차가 막혀서 가보면 끝났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하는데도
안 가요. 안 와요. 목사님들도 안 와요. 아는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빠서 오기 싫지? 게으르 속이 싫지? 너희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너처럼 너희 교회 오기 싫을 거다. 늦게 일어났으니까 그냥 침대에서 유튜브 보고 말 거다. 너희 교회에서 방송하지 않으면 본부 다른 교회 거라도 볼 거다.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안 가고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토시대 모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장작불에 잘 타는 장작 하나 딱 꺼내서 밖으로 내놓으면 꺼져버립니다. 근데 그 잘 타는 장작불에 생나무 하나 집어넣으면 말라가면서 타요. 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습관과 채지 말라 그럽니다. 모여야 돼요. 사람들은 많이 안 모이죠. 모이게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이라고 했더니 대부분 늦게 와요. 9시부터 산업신교를 하는데 제가 어제는 철도 파업 때문에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차를 놓쳐 못 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9시에 나온 사람이 9시에 나온 사람이 5명이 6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집에서 있었겠죠. 집에서 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 부분. 어제 메시지 산업 중에 서론 부분 못 들으신 분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으면서 그 서론 부분을 나오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막힌 분들이 다 이길 겁니다. 너무 중요한 산업신규 서론을 못 봐요. 중간에 와요. 나중에 내가 앞에 앉았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많이 와서 앉았네? 아니 조금 일찍 오면 안 됩니까? 금토일시대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2, 3년 지나가면 거의 다 놓칠 거예요. 뭐 하나만 나옵니까? 금토일시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모임이고요. 두 번째는 후대예요. 후대. 그래서 여긴 4가지 메시지합니다. 산업신경, 렘넌트 전도학, 핵심, 그리고 흩어진자들 4가지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이 후대들에게 우리는 뭐 하냐면 주동부하고 청소년부에서 학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학업. 우리 권사님은 우리 영어 학업을 아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분인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재밌냐? 그러니까 재밌대요. 긴 시간 아닌데 짧은 시간이라도 학업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요. 가족.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불통의 시대에 지금 불통. 통하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더 통하지 않아요. 말도 안 해요. 말하긴 하는데 껍질만 하죠. 중요한 일은 다 숨겨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시지 듣고 같이 아이들하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포럼하세요. 포럼 강제를 하지 말고 나는 이런 언약 잡았다. 넌 뭐 잡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가족이 원했을 때는 비결입니다. 금토시대 때 사실은 많은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가족관계 그리고 렘트리 학업 이거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조금만 부지런해, 조금만 일찍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와서 앉아서 같이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포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는 지금 학급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인도 받는 방법은 지금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흐름 놓치면 몇 년 지나면 금토시도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 살리라고 메시지 주셨는데 후대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도 저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 주시옵소서. 멈출 때에 쉬는 곳에도 나지 않고 많은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2, 3세대로 준수산인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2, 3분 동안 포럼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